우리 오늘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즐거워하라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된 내용은 그 믿음에는 오늘도 그 내용 같이 계속 이어갈 텐데,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 우리가 갖도록 하는 믿음,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두 가지 영역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로 합하여질 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간다. 마치 이것은 식사를 베풀고 식사를 먹음으로 식사라는 행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거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죠. 그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하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적 상태는 바로 화평이다,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갖는 우리 내적 상태는 화평, 같은 의미로 봅니다. 평안 그리고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평안하뇨? 이겁니다. 샬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며 이 생수의 강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다 하는 거 함께 나누었죠. 이런 가운데 있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러한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이러한 모든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누림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에게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에도 우리는 그 인내를 가지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 환난을 받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욥기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주 착하고 의롭게 사는 욥을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단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정금같이 됨으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데까지 간다.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1절까지도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제목도 즐거워하랍니다. 근데 지난 1절까지 했던 말씀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즐거워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 7절, 8절 두 절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기독교 진리의 출발이죠. 오늘 이 7절 8절의 내용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여튼 큰 뿌리입니다. 뭐냐면요, 여타 종교하고 달라요. 이게 지금 7절이라는 것은 여타 종교들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의인과 선인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용어로 내놨지만 같은 흐름의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평행 용어로 봐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을 위하여 또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자들이 있다. 많은 자들이 있죠. 우리 보면 여타 종교의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종교의 어떤 시족 그런 자들을 보면 다 의인이에요. 의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혹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일반 세상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고 가다가 삶의 모본으로 삶을 살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이걸 이해하자면 타 종교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착하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다 표본으로 살았어요. 모범이 될 수 살았어요. 그들을 신앙의 어떤 그것으로 받들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의롭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다른 점은 이것이다. 8절입니다. 왜? 어떤 종교도, 어떤 세상적 위인도, 세상적 명인도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러한 종교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원죄의 의미죠. 원죄죄.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재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부터 다 뭐예요? 원죄에 속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건요,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인 상태, 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종교가 있었느냐? 없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신 이 성화, 성육신은 어느 종교나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독특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성에 비해서 그러한 가치성은 누구를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인류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이라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갈 길이 뻔한 이것 아니면 그저 티끌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먼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가 서로 상대적으로 표현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여기에 이것을 그가 죽으심으로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기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그걸 하는 동기가 뭐냐? 동력이 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증거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아서 세상을 사랑하사야.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니까 이미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증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몰랐던 내용을 그냥 무작정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뭐 없이는 증거할 수 없습니까? 뭐 없이, 성령은 뭐 없이는 증거할 수 없죠? 말씀 없이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게 확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론이라는 것은 말씀 없는 성령 역사는요, 베리베리 데인저러스요. 아주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 말씀 없는 성령은요, 우리가 뭐에 속기 쉬운 역사입니까? 악령에 속기 쉬운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요, 말씀이 배제되고 말씀이 무시되고 성령론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 교회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은요, 전부가 대부분 다 이단들입니다. 다 거짓 것들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자, 그것까지만 하고요. 우리 그동안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증이라는 단계가 우리가 중요하다고요. 확증에는요, 무엇과 무엇이 함께 더불어 역사가 되어지냐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더불어 돼야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사랑의 근원은 뭐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영어로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필로스와 에로스와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든 근원은 아가페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보겠습니다. 위에서요,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8절에 보면 8절 뭐가 돼요? 죄송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로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뭐로 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죄송합니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뭐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는 뭐가 원수냐 하는 것을 먼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그 죄인은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러 온 것입니다. 한때 의인과 죄인의 관계는 뭐냐? 거기서 의인은 내가 의인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죄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얘기 죄인은 엄격히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인이라는 게 성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너 죄인이지? 하고 물었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자기를 나는 죄인이 아니, 나 죄 안 졌어 그러는 겁니다.
요새 뭐 세상법 얘기하면 잡았어요. 나는 안 죽였어. 나는 그걸 안 했어. 나쁜 짓 안 했어. 난 죄인 아니야. 잡아뛰죠. 그 사람 죄인입니까? 그 사람 죄인 아닙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네, 나는 죽였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알고 깨닫는 자를 두고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요, 복음에서 우리는 이 영역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로 오셨어요. 우리로 오셨는데 모든 죄를 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택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택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원수 되었을 때는요, 이 원수는 뭐죠? 바로 뭘 얘기하는? 아까 제가 얘기한 죄를 지었지만 뭐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를 뭐라 그러냐?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건 뭡니까?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죄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를 두고 뭐라 그러냐?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우리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요, 죄를 회개해요. 근데 전부 다 거짓 죄를 회개한다고요. 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뭐의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지은 죄 같은 것을 죄라고 계속 고백을 했다고요. 그건 다 무슨 거예요? 그건 다 거짓 회개라고요.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이게 뭐까지 연결되냐면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것 하나가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은 죄인으로서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심령으로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가 종말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을 내용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원수 되었다는 건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죄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9절 10절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9절 10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왜요? 이 피는 무슨 피예요? 나를 위하여 흘린 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흘린 피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를 위하여 흘리는 피예요. 무슨 피? 대속하기 위한 피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 대속의 피, 예수의 피는 정하다, 기하다, 찬송 아무리 부르고, 설교 아무리 듣고 해도, 뭐가 되면,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적용이 되고, 무슨 관계가 되냐고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신앙이요, 참 너무나 간단한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겁니다. 이거 안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요즘 느낍니다.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깨닫습니다. 교회 앞으로만 데려오면 다 되는 겁니까? 영혼 구원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깨닫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권능이 적용되어지고 리빙시킨다고요. 말하자면 생동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이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까? 피의 의미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고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하느니라. 이게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피가 내 안에서 대속으로 속하게 됩니까? 속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헤르비라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서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피가 내 죄를 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래서 뒤로
기절 다 자빠져 있어.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의미의 구약에서 예시한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의미가 언약이 우리 안에서 역사 안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대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피가 우리 안에서 그 의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우리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죽은 하나님 섬기고, 다시 말해서 가증하게 하나님을 가증하게 섬기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거 우리 너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가 잘못됐다?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깊게 깨닫고, 우리는 이 차이는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요, 몇 절에서 나옵니까? 지금 보면 9절 끝에서 보면 뭐에서 뭐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노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뭐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게 안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용서의 하나님으로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안 이루어져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나중에 솔직해져요. 마지막에 솔직해져요. 뭐를? 예수 압니다. 저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만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쳐야 돼요. 매일 나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거 뭐예요? 이게 원수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원수가 죄인 됨으로써 뭐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 그래서 죄인의 심령은 뭐예요?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왜? 구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시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이 죄인은 하나님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갔다는 그 죄를 깨닫는 죄인. 이게란 관계를, 이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믿음과 우리가 그 믿음을 받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걸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화목되게 할 길을 주신 거지, 그 길은 누가 걸어요?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나는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만 가지고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택함받았다 이러고서 가는 게 전부가 다 뭐예요? 위장된 믿음이에요. 위장된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말은 쉽고요. 길은 너무 간단한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남은 자라고 한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 하나 우리가 인도하는데, 이 이기는 자 하나 만드는데, 이 남은 자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이제부터요.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요. 원수 되었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되게 됨으로써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데까지 가면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받고 이신 칭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지만 직분으로는 뭡니까? 우리는 화목한 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자가 그 다음에 못하는 자가 되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뭐예요? 화목된 자, 화목한 자로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즐거워하는 두 양면성을 즐거워하라. 이 두 양면성, 화목한 자, 화목하게 하는 자는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첫 번째 뭐냐? 안식하라. 화평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쓰시는 은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이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또 우리가 즐거워해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게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직분이 갖는 역할입니다.
뭐하라? 선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림으로 뭐를 누려요? 언약의 소망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결론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이거 다 한 거예요, 지난주. 두 번째, 소망 신앙을 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언제까지 누리고 가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누리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 직분을 누립니다. 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